네, 어느 날 기도원이 갑자기 부름을 받았습니다.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도원은 깜짝 놀랐습니다. 겁이 많고 약한 자기를 보고 무슨 큰 용사라고 하는가. 두려워 떠는 그에게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때 기도원이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런 평강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아가지만 여호와 샬롬의 평화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 설교하는 중에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우리는 더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했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는 더욱 그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배우고 공부하고 나를 더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합니다. 목회자인 제가 은혜가 충만해야 제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감사의 고백이 풍성할 때에 여러분에게 나누어주고 섬길 것이 있지 않은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공부하고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다른 분들의 신앙 체험이나 그분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이 저분에게 이렇게 역사했구나. 하나님이 저 집사님에게 이렇게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분에게는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듣고 나누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놀랍기도 하고 공감하기도 하고 저도 사모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현재 한국에 1만 교회 이상이 참여하는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 시간이 있을 때에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이나 간증들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간증을 들을 시간이 없으니까 차 타고 들어가면서 무슨 다른 일을 할 때에 그냥 이어폰을 끼고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겠습니다마는 보신 분들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짧게. 지난주에 들은 간증 가운데 멕시코에서 사역하는 김윤상 선교사의 간증을 들었는데 잠깐 앞부분만 조금 보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친구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김윤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멕시코 최남단의 치아파스라는 주에서 익투스 선교 공동체라는 곳에 속하여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는 멕시코의 크리스찬 리더를 양성하려는 그 비전을 가지고 그 안에 익투스라는 학교를 설립하였고 그 안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전 과정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말씀 묵상과 기도, 예배, 복음 등을 가르치며 미래의 멕시코의 그 크리스찬 리더로서 성장하여 멕시코 땅을 복음화시키려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공동체의 특징은 이 학교 사역을 하기 위한 재정을 자체적으로 조달이 가능하도록 저희 공동체 안에 자비랑 사업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 공동체 안에서는 자비랑 사역과 또 그 익투스라는 사립학교 그리고 신학교 중심으로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사역한 지 약 5년가량 되었고 저는 이 안에서 자비랑 사역을 쭉 맡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제가 현재 이곳에 서서 여러분들과 간증을 나누게 된 것이 사실은 굉장히 잊기 어려운 기적 같은 일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제부터 저의 그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0월 21일이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어느 비가 많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제가 운전하다가 멕시코에서 정면 충돌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너무 큰 사고였고 저는 매우 위중한 상태로 병원 응급실로 실려가게 되었습니다. 장이 크게 파열되었고
왼쪽 다리에는 심한 복합 골절이 있었습니다. 또한 몸 내부로 또 출혈이 너무 극심해서 당시 의사 말로는 이미 병원에 도착했을 때 몸에 있는 피의 한 60%가 다 빠져나왔다고 해요. 그리고 저는 의식이 없는 상태였고요. 이에 바로 응급수술을 해서 장에 파열된 부분들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입원한 것이 너무 시골의 작은 병원이었기에 그 의료 장비들이 너무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술 후에 뱃속의 감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제 배에다가 호스를 이렇게 연결해 놨었습니다. 그 상태로 한 나흘 정도가 흐르는데 그 호스에서 고름들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급하게 다시 응급 재수술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첫 번째 수술에서 그 파열됐던 모든 부분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않고 파열된 부분들이 남아 있었던 것이에요. 뱃속은 이미 감염이 너무 심해져서 복막염이 있었고 더 나아가 폐렴과 폐혈증까지 겹치면서 저의 생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아니,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감염이 저는 폐에까지 이제 전이가 되었고 이제는 의사들이 저의 폐도 더 이상 기능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폐에 고인 물을 빼는 시술까지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상태로 24일을 의식이 없는 채로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그 병원에서도 가장 알아주는 가장 위중한 환자로 있었습니다. 이처럼 저의 생명 자체가 너무 위중한 터라서 사고 때 다쳤던 그 다리는 사실상 그대로 방치된 채 그 시간들을 지나다가 사고 후 한 37일째가 되어서야 겨우 다리 수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깨어나 전해 들은 이야기들이지만 그 제가 의식이 없던 그 시간들을 보내던 가족들은 정말 절망적인 시간의 터널을 지났어야 했습니다. 아마 많은 자녀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고 내 아들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처럼 처음에는 온 가족이 하나님께 저를 살려달라고 매달렸지만 몇 차례에 걸친 의사들의 그런 절망적인 코멘트들을 들은 이후로 저희 가족들은 이 상황이 너무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 윤상의 친아버지이심을 바라보며 저희 가족은 오히려 그 상황에서 감사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인정함으로 살려주셔도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방금 전에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만 우리 신앙 고백의 맨 첫머리에 나오는 내용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 가운데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이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것만 가르치고 우리가 종교적 수양을 위해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한다면 더 이상 제가 이 자리에서 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마음의 수양과 철학과 도덕과 이성적 교훈들만을 가르친다면 여러분 교회에 나오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가정에서도 얼마든지 책이나 실언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수양할 수 있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우리 인간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해서 인간 이성이나 과학이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오늘 또 그 구원의 은총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보다 훨씬 건강하고 행복합니다. 제가 이런 그 간증을 했는데 어떤 분은 또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는 어떤 대학을 나왔느냐? 자기는 불평대학교 원망학과를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어서 지금은 선교사가 됐더라고요. 김혜숙 선교사인가? 제가 그분이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기는 불평대학교를 나왔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신체의 기능들이 여러 가지로 부작용을 일으킨다고 그래요. 우리 신체는 우리 감정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감사하면 맥박이 고르게 되고 위장이 활동을 돕고 소화력을 증진시키고 우리 마음을 상쾌하게 합니다. 잠언서 17장 22절은 마흔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말씀했어요. 오늘 봉독한 말씀에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인데 지금은 나병 환자가 많이 사라졌지만 과거에는 나병 환자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 우리나라 우리 어릴 적에도 저 산 넘어가면 문둥병자가 있다, 간 빼먹는다 막 이런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병 중에서도 가장 무섭고 저주스러운 병이 있다면은 여러분 문둥병입니다. 나병 환자가 되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함께 살 수가 없어요. 부모 자식이라도 서로 격리해서 다른 곳에 수용되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고 그건 고칠 수 없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나병 환자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격리에 수용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사마리아와 갈릴리 지역에 한 지역을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왜 그 마을에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거기가 나환자 촌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나병 환자들은 언제부턴가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문둥병자들 고친다고 하더라. 그 사람은 모든 병을 고친다고 하더라. 그 사람은 죽은 자를 살렸다고 하더라. 근데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마을에 예수가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나환자들은 예수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그 부르짖음이 얼마나 절박하겠어요. 지금 여기서 예수가 대답하지 않으면 모르고 지나가면 자기들은 그냥 이렇게 살다가 저주받은 운명으로 죽는 거예요. 이제 예수를 향한 그 소망이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도 사람마다 그 간절함이 다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절박하고 힘들 때, 위기 가운데 있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간절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 이거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어려울 때, 고난의 때에,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에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께 기도할 줄 모르면 그런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 하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런 때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같은 기도라도 애절하게 부르짖는 기도는 더 강렬한 호소력이 있게 마련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소리를 높여서 예수님께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은 다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상황이 너무나 절박하고 자기들의 상황이 너무나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 나루터에서 그토록 밤새워 천사와 씨름하면서 천사가 내 놔라 나를 보내달라 해도 안 보냈어요. 환도뼈를 쳤어요. 나가 둥글었지만 나가 둥글어 떨어지면서도 안 놨어요.
울면서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 보낼 수가 없습니다. 막 울면서 기도했어요. 호세아서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요. 그 밤에 야곱이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냥 가면, 응답을 못 받으면 자기 가족이 몰살을 당할지 몰라, 다 죽을지 모르는 위기가 지금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왕이었지만 왕복을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한 것은 죽음의 위기 앞에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내 집을 정리하라, 내가 데려가겠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한나가, 여러분, 왜 그렇게 막 간절하게, 세상이 봐도 이 여자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술 취한 사람처럼 왜 그렇습니까? 아기가 없으니까 분인 나에게, 이게 나중에 들어온 분인 나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온갖 수모를 다 당하고 돈도 위로가 안 되었습니다. 그 남편의 사랑도 위로가 안 되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부르실 때 주의 종이 말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되라. 그래서 낳은 아들이 역사의 새벽을 가져온 사무엘이잖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난과 시련들과 고통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가는 기회가 되고, 그래서 더욱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처음부터 큰 믿음이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낭망하지 말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인가 보다, 지금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때인가 보다 생각하고 더 감사하며 기도하고 찬양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병 환자의 가장 무서운 현실은 고통을 모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칼로 베이면 피가 나고, 손을 다치면 고통을 느끼고, 가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지면 아이고 아파 그래야 되는데, 나병 환자들의 슬픔은 누가 칼로 찔러도 아프지도 않고, 바늘을 갖다가 찔러도 하나도 아프지도 않고, 깨져서 넘어져가지고 피가 나는데도 안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감각이 없으니까.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문드러지고 몸이 다 들어가도 고통을 모르는 거예요. 나병 환자를 치료하는 최고의 권위자였던 폴 브랜드 박사는 그 모습을 지켜보면서 말하기를,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고통을 느낄 수 있음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배가 쓰리고 아프지? 몸이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리가, 무릎이 아프고 왜 누가 나를 때리지? 우리 몸이 감각이 있으니까 나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을 싫어하지만 고통을 느끼는 것은 내가 지금 살아있구나, 내가 지금 건강하구나, 내가 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지키면 얼굴이 벌개져. 우리는 양심이 막 찔려요. 내가 누구에게 막 화를 내고 함부로 말하면 그때는 시원했는지 모르지만 괜히 내가 저 사람 마음을 아프게 했어. 내가 괜히 집사님한테 그런 말 했어.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양심이 꺼리게 되고 목사님 얼굴을 똑바로 보기가 어려워.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는 사람들이 그런 기능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가슴을 쳐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도다. 죄를 지어도 양심에 가책이 없고 남을 속이면서도 가슴이 떨리지 않아. 보험금을 타먹으려고 자기 가족을 죽이면서도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양심이 마비된 거고.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라고 했는데 아무리 외치고 책망해도 감각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 감각이 없어요. 이것이 현대인의 가장 무서운 질병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역설입니다. 깨닫고 나면 병에 걸렸던 것도 그것도 은혜였구나. 내가 고난을 통과했던 것도 그것도 축복이었구나. 내가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했는데 그 어려운 환경에서 성장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나병 환자들은 문둥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러운 분이 있습니까? 육신의 질병 때문에 희nom하고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위기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것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더 사모하시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그런 인생임을 고백하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기회가 된다면 오늘의 그 어려움도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을 불쌍히 여달라고 막 소리 지르는 그 나병 환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여러분 아십니다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종교적 기능만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사장들은 판결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의사의 역할도 했습니다. 나병 환자에 대한 판결은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았기 때문에는 내 가정에 사회에 복귀해 주다, 그 판결도 제사장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이라는 것은 너희가 나은 것을 가서 판단받으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막 제사장에게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달려가는데 뭐 이상한 거예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왔어요. 뭐 이렇게 감촉이 왔어요. 감촉이. 이게 뭐지? 원래 감촉이 없는데. 그 전에 이런 말을 들어서 어떤 분이 자기 친구한테 장난치려고 바늘로 살짝 찔렀는데 아무렇지도 않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렸던 거예요. 그 손을 만져보니까 손이 깨끗해진 거예요. 얼굴을 만져보니까 두들두들한 얼굴이 한 거예요. 그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이 사람 눈썹이 났네, 깨끗하네, 정상적인 사람이 됐네. 이야, 어린 나이 살과 같이 부드럽고 깨끗한 모습으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어머니한테 이 모습을 보여야지. 우리 형제들한테 가야지. 그 문둥병자들이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러분, 인간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역사가 많이 일어나야 전도도 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누군지 모르지만 간증을 들었어요. 아무리 해도 안 낫는 병 때문에 고생했는데 누가 그러더래요. 교회 가면 낫는데, 자기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교회 가도 고쳐가지고 자기도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해야 돼요. 우리 교회 나오면 나서 목사님한테 기도만 받으면 나서 그런 확신이 주어져야 여러분 사람들을 데려올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파장을 가르는 단순한 전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동하는 능력이고 소명이고 생명이고 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이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고 하셨어요. 이게 말씀을 듣는 것이 복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이 곧 능력입니다. 구약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보다 순종이라는 말이 훨씬 많이 나와. 너희가 이 말씀을 순종하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하면 그 말씀이 많이 나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믿음은 안 보이지만 장로님 믿음이 얼마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장로님 믿음이 큰지 집사님 믿음이 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순종은 믿음의 증거예요. 순종하는 걸 보니까 믿음이 이만큼이구나, 믿음이 이만큼 성장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저 오정무 목사가 설교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정무 목사를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하고 순종할 말씀으로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이 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기적 창출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믿고 나아갔을 때에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 보세요. 말씀대로 계속 나와요. 여호수아는 말씀대로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나아만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말씀대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해졌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어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치료받은 후에 모두 이게 뭐 감격이 아니죠. 그냥 뭐 놀라운 일이죠. 이게 웬일인지 흥분해서 다 자기 집으로, 부모님에게로, 형제들에게 돌아갔어요. 근데 그 중에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이 생각했어요. 도대체 예수라는 사람은 누군가? 저 사람이 누구길래 돈으로도 의사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내 병을 고쳤는가? 왜 나를 고쳐주었는가? 저 사람이 그러면 하늘에서 온 사람이 아닌가? 하나님이 아닌가?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렸어요. 엎드렸다는 건 경배한다는 걸 말하잖아요. 이렇게 재미난 얘기를 해도 눈을 감고 조는 분이 있는데 앞에서 졸면 안 되죠. 조는 사람은 저 뒤에서 졸아야 돼요. 뒤에서 졸아도 안 돼요. 제가 어느 날 그 교회가 잠깐 공백 기간이 있었어요. 전도사인데 용기 있게 사표를 던지고 난 자유인이다. 그래가지고 서울의 유명한 목사는 큰 교회, 중현교회, 소망교회 다 다녔어요. 이동원 목사한테. 소망교회 갔는데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아니더라고. 막 금덩어리가 막 쏟아지는, 금덩어리가 막. 정말이에요. 제가 그때 금덩어리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쳐버리면 안 되죠. 이렇게. 이동원 목사님 설교하는데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갈 교회가 정하지 않았어. 내일은 이 교회하고 내일은 이 교회한다. 어느 날 우리 어린 아들을 우리 집사람이 안고, 그날은 교회는 갈 교회에서는 제가 이 간증을 했습니다만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쭉 가다가 어느 교회 가지 하다가 11시가 넘어버렸어요. 비가 오고. 그래서 그날 예배를 못 드렸는데 내 마음에 내가 거지구나. 다른 사람이 거지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교회가 없는 거예요. 이 얘기는 원고에 없는 얘기인데 졸지 말고 들으세요. 졸지 말고. 여러분,
외식이 맛있어도 다 집밥이 맛있는 거예요. 집밥이. 예. 유명한 목사님 메시지가 많이 있어도 담임 목사 메시지에 은혜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할렐루야. 예. 그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 받지 않았느냐?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나머지 9은 어디에 있느냐? 혹시 여러분 그 9명 중에 들어가지 않으세요? 해결됐다. 감사하다. 빠이빠이. 주님이 그 사마리아인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사람은 병은 고쳤지만은 기적은 체험했지만은 끝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구원, 영생의 축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칠 수 없는 질병으로 치유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길에서 살아난 것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 나라이고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죽을 병에 살아난 것이 기적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중에서 건진받은 것도 기적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순간적인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영원히 삽니까? 또 죽습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살아났지만 나사로가 계속 살아있습니까? 병들고 또 죽습니다. 그 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을 때 모두가 다 기뻐했지만 그 당장 야이로의 딸이 그러면 평생 동안 병 안 걸리고 영원 지금까지 살아있습니까? 죽습니다. 다 누구나 죽어요.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진정한 복은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기적은 표적으로 주는 거예요. 표적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을 믿어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구원보다 더 큰 감사는 없다. 네, 여러분, 구원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습니까? 조금 아까 간증을 들었던 김용산 선교사, 혹시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나머지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결국에는 아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아버지는. 그리고 자기 아내도, 아들이 셋인데 아들들도 어린 아들이죠. 젊으니까. 가족들은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의학적이고 인간적인 희망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제 이 아들을 평안하게 주님 나라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감사함으로. 아까 그러잖아요. 자기 가족들의 기도는 감사였다. 여러분, 아들이 죽으면 천국까지만, 그래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럼에도 그 가족들은 마지막 희망을 내려놓고 아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을 감사했을 때에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그를 다시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아까 보세요. 뭐 말짱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최근에 일어난 우리 믿음의 형제 이야기입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최병택 선교사 친구 김용태 선교사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지에서 중태에 빠져가지고 긴급 후송을 해서 깨어나질 못하고 호흡도 거의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는 김용태 선교사를 가서 만났잖아요. 제가 사진도 보여줬잖아요. 저도 기도하고 또 뭐 여러분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르지만 같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감사한 것은 8억을 들여가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에어버스를 동원하고, 정부에서 한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개인이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모여서 한국교회 할 때 한국교회는 엄청난 힘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게 맨 분열돼서 그래요. 그래도 금년에만 제가 알기로 한국교회에서 에어버스를 동원해가지고
살려낸 사람들이 많아, 선교사들을.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네. 최병택 선교사한테 연락했어요. 목사님, 우리 금년 여름에 왔다 갔잖아요. 김용태 선교사가 깨어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전화번호 알려달라고 제가 전화를 하는데 내 목소리가 막 떨리더라고요. 선교사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네. 너무 회복이 빨라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랬대. 통원 치료해라. 그리고 여러분이 드린 헌금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그 선교사님의 치료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고 여러분 현실에 한재하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문제에 함몰되지 마시고 우리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우리 교회에도 기적이 일어나야 되고 여러분 성도들의 삶에도 기적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예요. 믿음과 순종입니다. 항상 믿음과 순종은 둘이 하나라 하나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루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뭐 특별 기도회 때 많이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늘 기도하는 자. 말씀을 마칩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신명기 16장에 보니까 이렇게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데 요약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함께 나누는 감사절을 지켜라. 신명기 16장 14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함께 지켜라. 두 번째, 즐거움으로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신명기 16장 15절 다음 절 다 같이 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희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즐거워라. 즐거워라. 아이고 또 부담스럽네. 절기가 왔네. 그러지 말고 즐거워. 네. 세 번째, 힘을 다하여 드리라고 명령하셨어요. 그 다음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힘대로 드려야 힘대로. 여러분, 감사절기 예물은 그냥 감사해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과 헌신의 증표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때도 그래도 이렇게 호흡하며 강건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힘을 다하여 헌신할 수 있기를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감사절 헌금은 개인 하지 말고 가정별로 하는 거야. 우리 가정은 얼마, 우리 가정 얼마. 물론 아이들은 훈련하는 의미에서 얼마 이렇게 하지만 우리 재직들은 가정 살림, 그 다음에 내가 회사 경영만 내 살림이 아니에요. 가정 살림도 다 이렇게 해야 되지만 회사도 경영을 잘해야 되잖아요. 교회도 우리의 살림이고 나의 경영입니다. 교회도 내가 돌아보고 경영해야 될 중요한 주님의 몸이에요.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로 하여금 믿음과 순종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적보다도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땅에 살아가면서 평안하든지 어렵든지
항상 깨어 기도하는 입술을 열어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